창세기 1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아들들에 대한 행동. 네.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함의 행동이었죠. 뒷담화 하지 말자. 아, 뒷담화.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노아는 의인이었죠. 의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수치스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혹은 그러한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함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는다.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남의 수치를 우리가 가려주고 덮어주고 옷으로 가려주고 덮어줘야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군요. 오늘은 그에 의해서 10장입니다. 민족들의 장입니다.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민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인류를 구분하는 피부색으로 구분을 하자면 몇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세 가지죠.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희꾸무리 까무잡잡 되게 많거든요. 인종들이. 그런 인종들을 우리가 피부색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정말로 이런 눈, 코, 입이나 이런 생김새, 모든 언어 이런 걸로 구분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현 지구상에. 근데 그러한 민족들이 단 노아의 아들 3명으로부터 전파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민족의 큰 도표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세기는 어떠한 신화나 어떤 허구맹랑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언급되는 그러한 민족들, 이름들,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름들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지루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창세기 10장은 엄청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펼쳐질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읽어주시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우리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2절에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기 혹시 좀 친숙한 이름 있습니까? 마곡? 오! 대단한데요? 마곡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서울에 마곡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마곡입니까? 네. 잘못 짚었군요. 서울에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개발하는 마곡. 사무실 짓고 있는. 전 처음 들었어요. 거기 김포공항 발산 그쪽. 발산. 네. 마곡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군요.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인데요. 마곡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마곡 굉장한 사람입니다.
마곡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이름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마곡.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들은 인도 유러피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인도계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럽인들 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미국은 낄까요? 안 낄까요? 안 껴요? 미국은 영국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민족, 여기 미국도 야벳의 족속에 속해 있는 민족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멜. 예, 고멜은 독일계 민족이에요. 고멜, 독일계. 그래서 프랑스나 스페인, 켈틱,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민족들이 지금 고멜에 속하고요. 또 마곡, 우리가 나왔죠. 마곡과 두발과 메색이 나오는데, 두발은 트볼스크 해가지고 러시안 쪽이에요. 그 다음에 메색 있죠? 메색을 현대말로 말을 하면은 뭐냐면 모스크 많이 들어봤죠?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해가지고 유럽에서 북쪽 멀리 추운 지역 정착한 러시안계 인종들이 바로 마곡, 두발, 메색 여기에 속합니다.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독일계도 야벳의 아들들이고 러시안계도 야벳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곡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입니다.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38장 에스겔 2절 3절까지입니다. 예, 38장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 3절. 이제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루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이 향하고 그리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루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각 내가 너를 대적하여.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들은 러시안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안계. 또 에스겔 39장 6절. 곡이 뭡니까? 곡? 사람 이름이죠. 곡의 치는 건 곡이 뭐야? 응? 마곡하고 비슷하죠. 곡. 예. 그 다음에 39장 6절에도 내가 또 그를 마곡과 몇 삼의 평안이 구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노여워인 줄 알라. 네, 이러한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1절, 39장 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루스와 메색과 두발과 고각 내가 너를 대적하여. 예, 여기도 메색과 두발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부분이 바로 이 메색, 두발, 곡,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들어봤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마곡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마지막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게 20장 8절 7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7절부터 천년이 전에 사단이 그 곡에서 모여 나가서 땅의 사방
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은 옥에 갇혀요. 발에 고랑을 차고 족쇄를 차고. 근데 천년이 차면 사탄은 풀려납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에 있는 곡과 마곡을 유혹하려고 이제 그들을 집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마곡이 마지막에 또 한 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곡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이름이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민족들이다. 러시안계, 마곡,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3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이박과 두갈마요. 예. 다음 4절이요. 여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지금 뉴스에서 가장 핫한 것이 뭐죠? 예. 난민에 대한 뉴스 들어보셨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죠.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다님도 안 보여준다고. 예.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난민이 생겼어요.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야완은 그리스인들계거든요. 그리스계예요. 그래서 야완의 아들들 뭐 나오는데 도다님이 나오죠. 도다님. 이 도다님이 오늘날 말로 하면 로도스가 된답니다. 로도스. 그래서 로도스 섬, 에게의 동남부의 그리스령의 섬이에요. 그 섬이 로도스 섬이라고 하는 것이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항상 끊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 시리아 난민들이 그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도스 섬의 상인들이 우리 장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뉴스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로도스라고 하는 섬, 그게 바로 도다님입니다. 야완의 아들들, 그리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름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세계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는 지명이고 이름이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지금 우리 생활과 엄청나게 지금 밀접한,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볼 때도 민족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민족들의 흐름과 그런 것들을 창세기 10장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5절 보죠. 이제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예, 이렇게 해서 야완의 아들들 있죠. 야완이 아니라 야벳의 아들들. 뭐 러시안계도 있고 그리스, 독일계 이쪽이 다 야벳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6절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드디어 함이 나왔습니다. 이 함은 노아의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아들이죠. 그러한 함의 아들들의 지금 민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아프리카와 극동지역 사람들의 민족들이에요. 그 분포도가. 그 중에 유명한 것이 구스죠, 구스. 구스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처음 연결된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에디오피아도 이 구스 아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지금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아들이 있냐면 미스라임 있죠? 미스라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예, 이집트. 미스라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이집트의 노예가 됐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노예가 됐었던 거죠. 거기에 종살이, 이집트의 종살이. 그래서 결국에 이 이집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엄청나게 받죠. 예, 그것을 이제 다음 성경 창세기, 다음 책의 출애굽기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는 건데,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볼 때 함의 자손들이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다음에 지금 야벳의 아들을 봤죠. 네, 거기서도 마곡이 나왔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곡 땅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도 우리가 에스겔 통해서 봤어요. 결국 야벳도 하나님께서 치세요. 맞죠? 이러한 민족장을 우리가 다루는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민족을 점점 축소해 나가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민족, 여기서 누가 추출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예, 그래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죠. 한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런 민족들의 그러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 그 왕국의 왕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셈의 아들들 중에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통치하는 통치자,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자, 민족의 통치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이 나왔어요. 6절에 붓. 그 오늘날 리비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나안이 나왔죠. 이 가나안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죠. 현재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그 다음에 가나안은 여호수아 시대에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지시해서 인도하는 그 땅. 그 땅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은 정복이 돼버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들. 그래서 함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노아의 예언이 있었죠. 그런 민족들의 예언이는,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읽어주시죠. 구스의 아들은 수바와 벨라, 라마, 십드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 특별한 이름 있나요? 흥미로운 이름? 없으면 다음 절. 구스가 또 이웃이 나왔어. 그는 세상에 처음 만들 거야. 예, 여기 이 인물이거든요, 사실은. 함족에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니므롯, 많이 들어봤죠? 예, 이름의 뜻은 우리가 반역하자, 혹은 니므롯,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을 통치한 유명하고 힘센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처음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처음 연결이었습니다. 니므롯. 그래서 지금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니므롯은 이 동물들의 사냥을 잘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니므롯의 사냥꾼이 특이한 사냥꾼, 연걸.
이것은 동물 사냥꾼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폭군, 정복자, 선동자, 반역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의 사냥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신의 이상과 이념에 어긋나면은 모조리 사냥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마 우리나라 한국에도 한 명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죠? 북쪽에. 맞죠? 자기의 이념과 사상과 권력 구조에 어긋나면 바로 사살하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정말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들어보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을 보거든요. 하나의 신상을 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 왕, 이방 국가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 다음 세대로 와서 시리아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에도.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유럽 쪽으로 이주하고 있죠. 근데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굉장하군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이러한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물이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돼지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어떤 역사가는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즈라고 합니다. 미친 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폭군, 사냥꾼이 니므롯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바울 시대에도 그러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는 누구였어요?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이러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로라고 하는 미친 황제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어요. 죽였어요. 사자 밥으로 줬어요. 그러한 인물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근대에 와서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치라고도 하죠. 예,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라고 합니다. 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냥꾼들, 이러한 통치자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어 왔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니므롯이다. 처음 연결된 자였다. 그가 하나님의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구스의 아들 함족에서 나왔다.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시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론, 에렉과 아깝과 말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벨이죠. 바벨론 들어보셨죠? 예, 바로 그 신할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벨론의 발생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니므롯이 그의 왕국이 니므롯의 왕, 그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됐다. 그래서 니므롯은 그 바벨론 지역을 통합하고 권력을 행사하던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이요. 그가 그 땅에서 다시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누구보리로 갈라와 예,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름은 니느웨죠. 예, 요나가 니느웨로 전도하러 갔었죠.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니느웨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훔서 있어요. 성경에. 그걸 보면은 그들이 요나에 의해서 회개는 했지만 그 당대에는
결국에는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이요. 및 위네와 갈라 사이 레센 이 큰 섬이라 건축하였습니다. 예, 니느웨도 그러한 성읍을 건축했다. 큰 성읍을 건축했다. 자, 13절 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미스라임은 이집트라 그랬죠. 이집트 오늘날로 말하는 이집트계. 14절 팟루심과 가술루힘 가술루힘은 누구냐 하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알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지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머리를 깨버리죠. 어린 소년 다윗이. 그래서 지금 함족이에요. 이 블레셋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함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렇게 정복당하는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나중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절 읽어주시죠. 가나안은 전자 시돈과 에스라 예, 가나안 또 우리 알고 있죠. 예, 가나안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는 그러한 민족이었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예, 결국 함의 자손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정복된다. 그 다음에 16절이요.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계속이요. 히위 족속과 아이가 족속과 신족 신족속 나왔죠. 네. 신족속. 신족속을 오늘날 이제 인류학자, 역사학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동양계, 중국계로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지금 중국계, 동양계면은 우리의 민족 혈통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지금 중국에서는 신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쓰고 있대요. 아직도. 중국 어디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럼 누구 족속이에요? 저 맨 위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예, 우리는 함족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이요. 아레아 족속과 스발 족속과 하말 족속의 조상을 낳았다.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오려 펴져였더라. 계속이요. 가나안의 지경이 시돈에서부터 구라로 지나 가사까지야 소돔과 고모라와 알드나와 스고임을 지나 가사까지였더라. 예, 19절에는 가나안인들의 경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있죠. 예, 바로 소돔 앤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생활상, 사회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난잡한 성문화, 성사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한 성에 대한 관념 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족속이죠. 자, 창세기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습니까? 13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소돔 사람은 가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 예,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여호와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결국 함의 자손이었죠. 다시 앞으로 가서 10장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은 동성애가 만영했었고 천사들이 왔을 때 천사들까지도 상관하려고 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고 불과 유황으로 일시의 멸망을 받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의 족속입니다. 함의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었죠? 예, 롯이 있었습니다.
자, 20절.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족속과 그들의 방언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대로였더라. 이렇게 해서 함의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마지막 셈족이죠, 셈족.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거거든요. 셈족으로. 자, 셈은 21절입니다.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절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22절에 아르박삿 있죠. 아르박삿. 그게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민족이 여의 민족입니다. 아르박삿. 23절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24절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 살라는 역대기를 보면 셀라 혹은 셀라인가요? 아마 그렇게도 표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땅이 나뉘었다고 하네요. 벨렉에 의해서 벨렉의 때에 예. 아마 이 땅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언어가 바뀌거든요. 다양하게 혼잡하게 되거든요. 바벨 때문에. 왜냐면 바벨 탑을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네들이 말이 하나고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못 맞겠다. 그래서 그들의 구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그래서 민족대로 분포가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벨렉의 때에 아마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창세기 기자는 25절에 그때 땅이 나뉘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6절에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시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모두 욕탄의 아들이라. 아라빅 민족입니다. 아라비아 개 민족입니다. 30절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땅들과 그들의 민족들대로였더라. 32절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후대들을 따른 것이라. 홍수 후에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하여 나뉘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민족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도 창세기 10장을 마치겠는데, 혹은 이 민족장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거 있나요?